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시작,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성도의 자세를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참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참 이름도 바꾸고 여러 가지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그 36년간의 참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은 이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돈 없던 사람이 돈 생기고 건강 잃은 사람이 건강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난하다고, 부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우리는 그것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세가 뭘까요?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모셔야 합니다. 크게 한번 시작. 그분을 메시아. 바로 이 글씨체예요, 목사님. 이 글씨체. 이 글씨가 크고 좋아요. 주일날에도 수요일, 금요일 꼭 이 글씨체를 해주세요. 네. 아니요, 글씨체가 아주 좋아요. 읽기에. 저는 좀 가려져도 되는데 글씨체가 또 바뀌어요. 메시아. 메시아의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닉네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메시아는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구원?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남편을 5번째로 사는 남편을 갖고 있어요. 또 이 남편도 주님 말씀에 오면은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동경하면서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흔히 개처럼 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 동네도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쉽게 해서 이 여인을 전도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사모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거죠. 우리 모든 것에.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진정한 메시아의 고백을 하는 게 뭡니까? 와보라 하면서 전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오고, 뜨거운 대낮에 다 밤에 불을 길러 오는데, 그런데 그런 여인이 그 동네로 뛰어가면서 창피함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하면서 와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에 약속했어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는 기록됐다 그러죠. 이 기록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같이 말씀 읽을 때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있다는 것은 읽으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언의 성취로서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납니까? 라고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려고 묻습니다.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보세요. 정확하게 메시아를 쫓아서 왔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 유대의 왕은, 헤롯 왕은,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 당시를 기준해서 그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을 다 학살합니다. 이것을 바로 유아 학살 사건, 피해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뺏길까 봐 죄 없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셔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죠. 유월절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약 250만 명쯤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죠.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지금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과연 그 외침이 땅의 구원을 위한 외침인가 아니면 하늘의 구원을 위한 외침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메시아를,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내게 오심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는 우리의 외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죄에서 자유를 주실 자,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자, 두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 두 번째 읽습니다. 그입니다. 구 아니고. 시작.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 아까는 메시아로,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왕.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마태복음 21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한다는 거죠. 아이를 가능하면 잡으세요. 저는 상관없는데 다 쳐다보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왕이여라고. 그런데 그들은 불과 조금 못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군중들이 지금은 왕이여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이 말은요,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왕입니다, 왕.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중에 왕, 이게 모든 왕들 가운데 왕으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던 그 왕이 과연 저들의 외침이 진심일까? 왜요? 그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소서라고 6월절 특사로 바로 바라바를 선택을 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이연령 비연령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수님을 과연 여러분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걸고 싶은데 거는 예수님인가?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서 인정하는 예수님인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왕이 왔다면 영접해야죠.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저 힘없는 사람 아니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별것도 아니네. 심지어는 3년 동안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합니까? 때로는 이 왕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고, 이 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사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만왕의 왕으로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어떤 왕이었습니까? 겸손의 왕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매 입성 자체도 화려하게, 옛날에 몇 년 됐죠? 그 허경영 아시죠? 백마를 타고 그 대선에 자기가 나간다고 백마 타고 나오잖아요. 화려하게. 군중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백마를 탄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가 흐르고 흘렀더니 나귀를 탄 겸손의 그 왕의 모습을 보인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자체가 아직까지도 이 활자가 개발된 후로
베스트셀러, 여전히 베스트셀러예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뭐 클릭 한 번만 하면 전 세계 성경이 그냥 핸드폰 속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수많은 나라의 그 언어로 번역되면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에 대해서 예배하잖아요.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예배하잖아요. 낙이 타고 오셨는데. 어느 정도 초라한 모습이었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 자체가 요즘에 말하면은 좀 이게 훈남이 아니었어요. 초라했어요.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듯. 요즘은 얼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짱도 아니고 참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얼굴도, 그러니까 예수님 성화에 보면 굉장히 멋있게, 사실 그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고 이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잖아요. 몸도 연약했고. 그래서 연한 순 있잖아요. 순, 그 순처럼 연약해 보였더니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가 얼마나 좀 줄기가 파릇파릇하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죠. 마른 땅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을 사로잡은 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왕이에요.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가 말씀을 나오면 읽으라는 게 뭐냐면, 말씀은 그냥 읽는 게 그냥 보게 그냥. 그래서 참 제 자막을 둔 게 참 잘했다 하는 게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성도들이 언제 찾아요? 찾다 보면 설교 집중도 안 되고. 읽으세요. 얼마나 좋습니다. 시대가 좋고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세계 정복자 나폴레옹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되어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말하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셨어요. 아무것도.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났거든요. 30년 동안은 집안에서 살다가 3년 동안만 복음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의 이름은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 고치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아주 능력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유했습니다. 권력으로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통치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길 때,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왕자가 되는 거죠. 왕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늘 왕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왕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 된 왕은 우리나라도 대통령 5년이면 끝나요. 재임해도 10년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난 왕은 영원한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 왕의 자녀면 뭐예요? 왕자죠, 왕자. 네?
요한은 밤모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왕의 자녀의 특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의 특권을. 그래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을 메시아로, 두 번째는 그분을 뭐요? 왕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한 사람의 자세. 세 번째 시작. 그분을 찬송 곧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배자죠. 종려주일은 주께서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예루살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일 절만 하겠습니다. 나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그렇습니다. 왕자들은 내 눈 밝았네,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왜 찬양을 했을까요? 원구에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원구에 찬양해라. 제가 지난번 영성 수련회를 우리 여덟 명이 이제 부부별로 이렇게 그 강릉에 좋은 거 다녀왔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목사님들은 찬양의 능력이 있는데 왜 찬양을 많이 안 하느냐. 그럴 때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진짜 설교 때 찬양을 너무 안 하거든요. 물론 예배 전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찬양을 중간중간에 참 주특기가 찬양인데 그렇게 해라. 근데 그런데도 좀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할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세요. 십자가를 내가 대할 때, 곧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우리 양지석 권찰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암병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우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방법은 비가 내릴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우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배 고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낙의 주인이, 야, 저기 동네에 들어가서 그 나귀 주인에게 그 새 어린 나귀가 있는데 처음 누가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돈 많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주냐고요? 이거 어린 반푼도 없죠. 그죠? 지금 나귀의 모습이 뭡니까? 나귀 주인의 모습이 이게 다 당신 것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당신 것입니다라 인정하는 모습을 예루살렘 입성 전에 주님이 그 나귀 주인에게 그 나귀를 내가 타겠다. 그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예, 타십시오. 예비된 거예요. 준비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귀 주인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탤런트들, 여러분들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 찬양을 하셔야 돼요. 기도 잘하시면 기도하셔야 되고, 예, 아멘. 전도 잘하시면 전도해야 되고, 사랑 잘하시면 많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특기를 다 주었어요. 하나님, 난 달란트 없어요. 아니, 없는 달란트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참 나는 이런 걸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새로운 집사님에게 자꾸 챙겨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달란트인 거예요. 자꾸 그냥 서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매는 띠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띠. 일반 띠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모든 달란트예요. 제가 커피를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로스팅을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성도들 주니까 좋아하니까 제가 막 밤 부지런히 먹고 우리 성도들 커피 타주는 것도 달란트, 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의 달란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면은 내 달란트, 은사죠. 꼭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방언의 은사, 뭐 어떤 방언 통변에서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보이지 않는 각자의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고백이 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제가 기타 달란트 있으니까 기타 치는 거 아니겠어요? 막 바쁘죠? 막 기타 치려 또 올라와서. 여러분 제가 또 여기 음향 여기 다 조절해요. 음향 여기서. 요즘은 이 멀티미디어 시대라 여기서 제가 음향을 다 조절해. 껐다 켰다 뭐 왜 막 잡음 나는 것 끄고 키고 뭐 다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돼요. 아 그러면 목사님만 달란트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를 위해서 주일날 여러분들 그 토요일날 모여서 막 점심 준비를 미리미리 하죠. 또 토요일날 청년이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디서 많이 듣던 음향인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식당 봉사하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차량 봉사하시고 이게 다 달란트예요. 또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를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다 달란트예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 올 때 혹시 숟가락 하나 들고 나오신 분,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오신 분 있으면요, 수백 수천억 줄게요.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죠. 공술의 공수거. 욥이 고백합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배 고백은요, 겉옷을 벗어 펼치는 것. 백성들의 모습이죠. 겉옷을 벗어 펼친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의 겉옷을 하나님 앞에 펼치는 거예요. 예배자는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폈다는 것은,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조금 고위 관직들도 있었고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그 광경을 우리가 그냥 그림상으로는 요 부분만 보니까 그러지만 안 그래요. 정말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다 바라봤어요. 그것을 멀리서 보지 못했어도 느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신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입으로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자신의 겉옷을 다 펼쳤어요. 이것은 신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다 펼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도 안 돼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하리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은 제일 먼저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에 선언한 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신분보다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겉옷은 자존심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옷을 지금
높은 분이 왔다고 해서 바닥에다 깔겠어요? 아, 내가 지금 이거 100만 원짜리 옷인데 그것을 깔고 이 밟고 가소서? 쉽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12절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인인데요, 딸을 고쳐달라는 그 정말 간절함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읽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 지금 제가 잘못 기록했나 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 죄송하지만 이 말이면 당신은 개 같은 여자다. 지금 예수님이 쉽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 같은 여자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막 수치스러운 자존심을 뭉개했어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죠. 27절 보세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개라고 해도 좋아요. 나 개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 내 딸 고쳐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것을 때로는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침을 진흙에다 뱉으면 그걸 인계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야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행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뭐가 문제가 됐어요?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다는데, 내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나는 내 자존심도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 유명한 그 카네디 대통령인가요? 하여튼 무슨 유명한 대통령 하나가 한 분이 그냥 주일만 되면 전용기를 타고라도 와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던 그 예화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자인데. 세 번째 예배자는 호산나 찬송하라는 거예요. 호산나가 뭐라 했죠?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찬송의 고백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시편 146편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2절 읽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 한마디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도 찬양이지만 기도도 찬양이고요, 말씀의 고백도 찬양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모든 우리의 행위. 지난번에 말씀에 샤카 바짝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첫 번째는 그분을 메시아로,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할렐루야. 또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